오전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4장 오늘 7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늘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봉사하는 생활. 자, 이런 생활이 온전히 주어지려면 앞에서 전제된 사항이 뭐냐면 성도 생활의 기초죠. 진짜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 생활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자, 이런 삶의 기초가, 성도 생활의 기초가 또 목표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생활이 바로 기도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랑과 역서 봉사라는 이것이 그냥 인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진짜 성도의 그 기초와 목표가 뚜렷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주어진 다음에 거기서 주어지는 이런 생활이 뭐냐면 사랑과 봉사다.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그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초적인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과 봉사는 전부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바로 인본주의로 그냥 빠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세상은 다 경쟁사회로 들어가죠. 집사님보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았다. 요게 그런 사상이 전부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의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고, 지금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형제 사랑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 그러면 누구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겠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들 하나는 자정성, 하나는 우정성에게 해주세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되어진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다.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말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걸로.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가 최고. 그냥 모두가 다 뭐예요? 인본주의를 그냥 다 흘러가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다. 내가 힘이 나약해지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다.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공급이죠. 힘의 공급이 내 안에 주어져야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늘 뭐요? 이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고 우울증에 안 빠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주관자가 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의 공급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을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거예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강대 제국들이 나오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을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들을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46년간 성전을 세웠죠. 헤롯 성전이 46년 걸려서 건축이 된 거예요. 근데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한 이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전 무너지게 하고 진짜 성전 세웠죠. 그 진짜 성전을 누가 세우시는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 심령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뭐예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뭘로 역사하십니까? 역사로 이 역사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요? 그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쉬지 않고 나를 그 영원한 세계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할 일이 뭔가 근신하여 기도 열심으로 사는 허다한 죄를 덮고 대접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 이게 전부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할 때,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정해져야 된다. 네, 모두가 다 우리가 이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자.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아름답게 우리가 꾸며가야 된다. 모두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이런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지금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감하는 힘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로봇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려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뭐가 이루어지고는 그런 형상적인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통치 권세 하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부모의 그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은 부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을 이루는 거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무슨 형상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사탄의 통치 영역 하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 있느냐?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 있으면 벌써 이미 그곳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한다, 봉사한다. 이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 통치하에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진짜 영원한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지금은 아직도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그 시간과 공간 형상에서 완전히, 그리고 그곳에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없을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죠? 영원 속에는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데 뭐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끝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자, 은사를 그래서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우리의 삶은 뭐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청지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행복, 내 기쁨 이런 걸 찾으려고 자꾸 노력한다 그러는 건 내 소유 이런 걸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려고 교회 와서도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건 내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 삶. 그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그죠?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내가 부자 되는 거, 이런 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다. 그런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 청지기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멍하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죠. 내 생각 그 자리에 뭘 채워줘요? 진리를 채워줘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줘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뭔 자꾸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 막 이렇게 막 토요일 되면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 다 보여준 말씀만 강론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뭐예요? 체제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자, 그 쉽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보이는 걸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 형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자,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같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나라는 게 뭐예요? 부인된 상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걸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성도 생활의 기초인 거예요, 사실. 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 나라는 걸 버리지 못하니까 혈기도 내고 또 막 뭘 탐욕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런 삶을 우리는 여지껏 못 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 다 버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 야곱도 뭐예요? 장자의 그 팥죽 한 그릇 형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죠. 그리고는 야곱은 그 다음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세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 일생이 환난이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그 말 있잖아요. 내 일생이 환난이었다는 얘기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봉사에도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이 그 삶이 주어지니까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요 순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만만치 않죠. 내 생각 이거 우선 없애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아주 연단 아주 고도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4장 12절에 보면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너희가 즐거워하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해라. 시험을 좋아해라. 그 말이에요. 시험 당할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라는 게 완전히 배제된 상태, 자기 부인 상태가 되면 시련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에 계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일. 그러니까 육이 죽고 그 영이 부활하신 거. 그래서 복음 자체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자꾸 누리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 주어지는 나의 이 고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육을 죽이는 상태가 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내 육성이 죽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니까 도리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이 점점 죽음으로 뭐가 새롭게 돼요.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내 속사람은 어때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적 모든 그런 힘이 삭제되고 되나가고, 그 대신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을 바로잡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던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된 거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이 망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이건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영이 뭐예요? 소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망하고, 그죠? 죄로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나면 자기 부인 이게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가르쳤다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육성을 죽이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아, 바로 이때구나. 이렇게 그 시련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게 대응을 잘하는 거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어때요? 야, 이거 완전히 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대응 방법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응해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육성이 죽고 그래서 내 영이 소생하게 된다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보통 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죠? 내가 금식 들어가야 된다. 그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금식 들어가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냥 목회 안 되면 그냥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노력으로 내가 밥을 굶고라도 이거 해결하겠다.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시련 당하면 오히려 그걸 즐거워해라. 왜? 내 육적인 걸 다 포기하게 만들고 내 영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주어졌다.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시험이 왔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현실 해석 감각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불시험을 당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은 어느 쪽으로 나가요? 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내 육을 죽이고 내 영을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으나 또 한편에는 어때요? 아, 내가 어떻게든 이거 기도하고 금식해서라도 해결해야지.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 자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된 방향이다. 우리는 시험 당하면 그거 다 당해야 돼. 이 땅에서는. 그죠? 이 땅에서는 그냥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도적 맞을 수도 있고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육으로 살던 내 삶의 모습을 딱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그게 적극 대응하는 거다. 자, 그래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게 영광의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왜? 그래도 승리의 날에는 아, 그때 고난당할 때 내가 내 육을 죽이고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 잘한 것이다. 이런
그런 기쁨이 그날에 주어진다. 욕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지금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자체가 방향이 잘못된 거다. 자,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이다. 때로는 형통함을 주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그래서 고난과 형통이라는 거, 이걸 반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육을 죽이고 우리 영을 살리시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전에 유대인의 시대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을 다시 구원하는 때가 주어진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시죠.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할 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시험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 증거다. 내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도리어 고난이 이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깨닫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용, 무장, 투쟁, 승리,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게 그렇게 만드신다. 따라서 불시험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시련을 통하여 속사람을 자라게 하여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은 바로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그냥 영이 잘 됐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뭐예요? 아름다운 그런 현상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도리어 어때요? 고난이 주어진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을 죽이고 어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고난과 형통, 고난이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육의 현장이다. 근데 우리는 다 성도들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 이걸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만사, 형통,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은 뭐예요? 고난에, 불시험을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냥 장밋빛 인생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복받고 막 이런 꿈은 진짜 잘 꿔요. 그쵸? 모두가 꿈은 잘 꿔.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 지도자들이 있죠. 막 부추겨요. 비전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비전이 주어집니다. 이건 뭐 무당도 아니고 그런 무속신앙이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도리어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은
불시험, 고난의 현장이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더 좋게 하신다. 이게 교육의 현장이다. 우리는 육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그 우리의 꿈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을,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그게 꿈이 아니라. 자, 4장 15절만 하고 마칩니다. 4장 15절을 보면 성도가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막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내 육을, 고난을 통해서 내 육을 죽이고 내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고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 내게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이 이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주인이 어디 서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짓게 부탁할지니라. 고난이 왔다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곧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죠? 이 땅이 심판이 주어졌다는 건 이 땅을 다 마감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시간 세계를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 세계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거다. 자, 고난, 이 땅에서 살인, 도적, 악행 등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로 오죠. 내가 욕심부려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뭐예요? 고난이 그냥 느닷없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나와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갑자기 주어졌다. 그럼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육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이 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은 불완전한 땅이고 여기서는 오래 살 곳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 고난만 벗어나면 뭔가 잘 될 것이다. 그런 허황된 꿈을 갖고 살아간다. 자, 그래서 심판, 악행을 일삼다가 고난받으면 부끄러운 구원받게 되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면 고난받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원을 부탁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다. 자, 불택자들은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일삼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죠. 그런데 택한 자들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자신의 악행을 고난을 통해서 악행을 통해서 고난받으면 택자가 자신의 악행으로 고난받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고난받지만 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어때요? 영광된 구원을 맞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은 미쁘신 종을 짓게 부탁할지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육적인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더 의지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게 뭐냐? 가난이라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왜 아니에요? 그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베드로전서의 성도의 그 목표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겐 전제되어 있어요. 구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이 현장이 뭔가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때